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계획과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은총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그저 무작위로 일어나는 불행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설계된 특별한 여정의 의미 있는 발걸음임을 깨닫게 되죠. 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정작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의 더 큰 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 당신은 아시지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서도 깊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인생은 때로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 걸어 들어가려던 문이 눈앞에서 닫히고 한 번도 원한 적 없는 변화가 삶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들은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을 방식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쳤을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수없이 많았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며 간절히 무언가를 위해 기도했지만 신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때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분의 거절이 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큰 보호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신께서는 우리의 간청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것임을 아시기에 끝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해도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조차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마주하는 도전들, 그리고 받는 축복들, 그 하나하나가 모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길 위에 세심하게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깊은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삶을 되돌아보는 날, 왜 모든 일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던 가슴 아픈 이별이 실은 당신을 신께 더 가까이 이끌었던 바로 그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버리라고 생각했던 지체되는 시간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 당신에게 꼭 필요했던 준비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믿음이라는 튼튼한 다에 매여 있을 때 당신의 행복은 더 이상 주변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오직 신과의 연결에 달려있게 됩니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구비길에서 그분의 자비를, 모든 지연 속에서 그분의 친절을, 그리고 모든 시련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인내, 그리고 신께서 이 여정의 모든 걸음마다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써 자라납니다. 그러니 다음에 인생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성급하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당신의 이야기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에 의해 쓰이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께서는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 이것은 단순히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 맞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삶의 태도입니다. 두려움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납니다. 마음속을 끝없이 맴도는 만약에라는 가정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양분으로 삼죠. 두려움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옳은 길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믿음이 개입하여 그 모든 불안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모든 것은 신의 통제 아래 있으며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다는 조용한 확신으로 채웁니다. 당신의 마음이 믿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신 신에 대한 신뢰가 당신의 길을 인도하게 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책임감의 무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의 압박감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후퇴하라고, 위험을 피하라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으니 멈추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신께서 알고 계시며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비록 길 전체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등을 떠밉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문제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리고 그것을 해결할 당신의 능력은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믿음은 신의 능력을 확대하며 그분은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두려움은 폭풍을 보며 말합니다. 이 폭풍이 나를 삼켜버릴 거야. 하지만 믿음은 같은 폭풍을 보며 말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이 폭풍을 잠재우시거나 혹은 내가 이 폭풍을 무사히 건너도록 도우실 거야. 그리고 때로 믿음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폭풍이 즉시 멈추지 않더라도 누가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있는지 알기에 그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신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조차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 다음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비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도록 할 것인가? 당신이 믿음을 선택할 때 당신은 불안 대신 신의 약속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동하고, 움직이고, 시도하기로 선택합니다. 성공이 당신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설령 결과가 당신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항상 당신에게 최선이 될 것임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불어넣는 모든 용기 있는 행동은 신께서 보상하십니다. 떨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신에 대한 당신의 신뢰가 두려움의 속삭임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황에 의존하는 평화가 아니라 당신을 돌보시는 신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평화를 얻고 나면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당신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의 인내는 믿음의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보상을 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답, 결과, 성공, 해결책, 모든 것이 빠르기를 바랍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한 우리에게 기다림은 때로 실패나 뒤처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잊으셨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축복이 당신에게 언제 가장 유익할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다림의 시간은 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며 관점이 정화됩니다.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려도 마치 당신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 없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어도 여전히 당신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보낸 모든 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경건한 예배 행위입니다. 당신의 모든 한숨, 모든 눈물,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대신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이 그분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실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침묵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당신의 환상을 벗겨내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신께서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때로는 신께서 당신에게 너무 일찍 축복을 주셨다면 당신이 그것을 잘못 다루거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과일이 가장 맛있게 즐기기 위해 익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축복에도 도착해야 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 동안 신께서는 상황을 조율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교훈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야 하거나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거나 혹은 그 축복이 오기 전에 특정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왜 그 기다림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실천해야 했던 그 인내가 실은 그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빚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내는 절박함이라는 덫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인내 없이 절박해지면 당신은 단지 기다리는 것에 지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신께서 당신을 위해 기록해두신 것은 결코 당신을 지나쳐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당신이 아무리 쫓아도 결코 당신에게 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다림의 계절에 있음을 발견할 때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신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희망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마침내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단지 그 축복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오며 신께서 당신에게 가르쳐주신 인내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계절 속에서의 감사는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당신이 기도했던 문들이 열리고 축복이 당신의 길로 흘러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시험은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결과가 당신이 바랐던 것과 다를 때, 그리고 당신의 상황 뒤에 숨겨진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감사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신의 자비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당신 주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당신이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능력,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생각하고, 느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감사는 당신의 관점을 결핍에서 풍요로, 불평에서 만족으로 전환시킵니다. 그것은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신께서는 여전히 당신이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 어려움이 변장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신께 더 가까이 이끄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죄가 용서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을 발견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감사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배우고, 당신의 창조주에게 더 깊이 의지할 기회에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사를 더 많이 실천할수록 불확실성 속에서도 더 많은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당신이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뒤를 돌아보면 한때 당신이 눈물 흘렸던 일들 중 일부가 더 나은 결과를 낳은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께서 어떻게 특정 손실을 더 큰 이득으로 대체하셨는지, 그리고 닫힌 문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일종의 보호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함께라면 기다림의 계절과 고군분투조차도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장이 됩니다. 신께서는 성스러운 경전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감사한다면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것은 감사가 당신이 가진 축복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축복을 초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의 자비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더 넓게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평화, 믿음, 회복력, 그리고 내면의 힘의 증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햇살 속에 서 있든 빗속을 걷고 있든 감사를 당신의 마음에 가까이 두십시오. 응답이 예일 때뿐만 아니라 기다려라일 때도, 심지어 아니오일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의 계획은 항상 당신의 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모든 계절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믿는 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인생은 결코 도전 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실, 실망, 배신, 불확실성, 이것들은 모두 인간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을 신과의 더 깊은 연결로 이끌 수 있는 숨겨진 문이 있습니다. 희망은 고통이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시련에 직면하도록 허락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안에 더 나은 무언가의 씨앗을 심어두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압도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고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표면 너머를 본다면 어려움이 인생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 단순화시키는 방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하고 당신을 붙들고 있던 집착을 놓아주게 하며 인생이 쉬웠을 때는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신께 의지하도록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난은 진정한 힘과 위안이 어디에 있는지 상기시켜 줌으로써 당신을 희망으로 인도하는 스승이 됩니다. 희망은 신뢰라는 토양에서 가장 강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야. 신께서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셔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당신은 아직 볼 수 없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갑자기 순탄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앞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거센 폭풍도 결국 지나가며 지나간 자리에는 종종 새로운 성장을 위한 비옥한 땅을 남깁니다. 때로는 신께서 당신이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어떻게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당신이 직접 목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상황이 나중에 당신의 가장 큰 축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고통이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힘을 발견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텅 비게 만들었던 상실이 당신이 붙들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희망은 당신의 시선을 당신이 걷고 있는 계곡이 아니라 수평선에 고정하게 합니다. 희망은 당신이 당신의 고난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믿는 이의 일은 참으로 놀랍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이다. 만약 안락함이 찾아오면 그는 감사하고 만약 고난에 직면하면 그는 인내한다. 두 길 모두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두 길 모두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시련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마치 당신을 빛으로 이끄는 밧줄처럼 희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어떤 눈물도, 어떤 기도도, 어떤 노력도 신께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여전히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겪는 동안 믿는 이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진리입니다. 신성한 경전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신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의 자비는 광대하고 그의 말씀은 진리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그것은 깨지거나 잊혀질 수 있는 인간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그의 약속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만약 신께서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그리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그리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고난 뒤에 안락함이 온다고 말씀하셨다면 안락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그 방법을 볼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직면하는 도전은 신께서 그의 약속을 이행하실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목격할 때까지 충분히 오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과 그 성취 사이의 여정이야말로 믿음이 시험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의심이 스며들고 조급함이 당신을 의문하게 만들며 절망의 속삭임이 당신의 기도는 들리지 않는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는 약속의 지연이 약속의 거부가 아님을 압니다. 신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는 단 한순간도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전달하지 않으십니다. 성스러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신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우물에 던져져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께서는 그에게 명예를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는 권력과 존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 예언자는 등 뒤에는 군대가,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섰습니다. 신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한 거룩한 여인은 홀로 출산의 고통과 외로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신께서는 양식과 안식을 약속하셨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녀를 위해 열매와 물이 제공되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신의 약속은 변함없이 진실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께서 결코 그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종류의 힘을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은 상실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혜로 쓰여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들의 여정과 비교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한 신의 계획은 독특하며 당신을 향한 그의 약속은 당신의 삶에 맞춰져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 현실에 기댈 때 평화를 찾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다림의 고통, 시련의 무게, 혹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의 주님은 그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고요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신께서는 결코 당신을